네, 생명의 삶을 수료한 네팔 목장의 장영임입니다. 지난주 말씀 중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보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.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번 삶 공부를 통해 저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미리 아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. 처음 삶 공부를 받는다는 광고를 보았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하며 비어있는 신청서를 마주했습니다. 그 순간 이름을 적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큰아들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스쳤습니다. 정말 큰아들도 같이 하기를 원하시나요? 속으로 되묻는데도 계속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이름을 적으려던 그 순간 거짓말처럼 아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. 저는 즉시 너도 삶 공부해야 된다고 통보했습니다. 아들은 격하게 항의했지만 마침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 사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해도 된다 하고 여쭈었습니다. 사모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당연히 너무 좋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아들은 절망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뿐하게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.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만져주기 시작하셨습니다. 3월 2주 말씀 본문 중에 요한복음 9장 2절을 읽는데 눈먼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? 이 사람의 죄입니까? 부모의 죄입니까?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.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상처가 터져 나오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그 질문이 저에게는 거대한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. 저는 저의 큰아들은 원인은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습니다. 3개월마다 전신 엑스레이를 찍으며 경과를 보는데 척추 힘이 20도가 넘으면 교정기를 차거나 수술을 해야 합니다. 한창 자라야 할 성장기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척추가 더 휘어지고 몸 안의 장기들까지 뒤틀릴 수 있어 역설적이게도 잘하면 안 되는 야속한 상황이었습니다. 처음 병원 진단은 18도였습니다. 좋다는 척추 전문 병원, 도수치료, 대구까지 오가는 근육치료 등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. 다행히 좋은 치료사를 만나 운동을 병행하며 버텼지만 치료실이 이전한 후에는 집에서 운동만 하며 불안하게 결과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. 운동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척추가 심하게 휘어지기를 반복하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. 그런데 삶 공부를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. 전신 사진을 찍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이전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모니터 앞에서 서성였습니다.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말만 반복하셨습니다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저는 지난해 9월 진료 때 14도였던 척추 힘 각도가 6개월 만에 아이 키가 무려 5cm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도로 기적처럼 좋아져 있었던 것입니다. 키가 크면 척추가 더 휘어져야 정상인데 거꾸로 펴진 것입니다. 의사 선생님은 도대체 뭘 했냐며 대단해하셨고 어머니 이거 당장 사진 찍어서 아버님께 보여주세요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감격에 겨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. 이번 삶 공부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고 계신다. 정말 기대가 된다. 아들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. 삶 공부 과제인 성경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묻더니 과제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암송 구절을 톡으로 보내주면 매일 보며 외웠습니다. 물론 매주 삶 공부 시간이 평탄치는 않았습니다. 시작한 지 5분만 지나면 졸기 시작해서 마치기 5분 전에 눈을 뜨는 아들을 보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. 깨우면 짜증을 내는 아들 때문에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가만히 두어라, 입을 다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. 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깨닫게 된 아이의 부족한 태도들 때문에 제 안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. 과연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?
싶어 속으로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참고 기다리자 아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. 조는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었고 먼저 엄마 나 졸면 깨워줘 라며 잠을 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과제도 미루지 않고 해내었습니다. 그리고 사업 공부 마지막 시간 시험지 맨 끝에 있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? 라는 질문에 아들이 주저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. 눈물이 핑 돌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. 사실 제가 아들을 이 삶 공부에 강권해서 앉혀놓은 진짜 목적이 바로 아들의 구원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.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느린 변화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제 아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. 제 눈에 보이지 않던 순간도 아들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고 계셨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. 아들아, 목사님께서 가을에 새로운 삶 공부 또 해야 한대. 그때도 우리 같이 화이팅하자. 지금까지 저와 제 가정에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.